강둑에 있던 참나무 한 그루가 거센 폭풍의 뿌리까지 뽑혀서 강물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강물 위로 내던져진 이 참나무는 강에서 자라고 있는 갈대들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나무는 갈대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약하고 가냘픈 너희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잘 견디고 있는데 너희보다 힘이 훨씬 센 나는 뿌리까지 뽑혀서 던져질 수가 있는 걸까? 그러자 갈대가 대답을 했습니다. 넌 고집이 세잖아. 그래서 폭풍과 맞서 싸웠지. 하지만 폭풍이 너보다 훨씬 힘이 세었어. 하지만 우리 갈대들은 약한 바람에도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면서 양보를 해. 그러니 거센 폭풍이 불어친다 해도 우리는 뽑히지 않고 폭풍이 오히려 우리 위를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야. 이솝 우화의 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은 결코 자긍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결코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긍해서는 안 되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긍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차려놓은 밥상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차려놓은 밥상을 받기 때문이다. 함께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참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 올리브나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참 올리브나무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 따라서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혈통과 전통을 이어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돌 올리브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참 올리브나무 가지는 유대인들, 돌 올리브나무 가지는 이방인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17절을 다시 보면 가지 얼마가 꺾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뿌리에서부터 꺾여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이 되었다. 그리고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백성의 축복인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로서 하나님 백성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이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진액을 풍족하게 받아 누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뿌리로부터 잘려나가게 되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잘려나간 그 덕에 이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자고하고 자만할 수 없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이스라엘 덕에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나무의 가지와 뿌리 관계를 살펴보면 분명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무에서 뿌리가 가지를 보전합니까? 아니면 가지가 뿌리를 보전합니까?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뿌리가 가지를 보전하는 거죠. 저희 집에 화분을 좀 키우고 있는데 휴가를 가면서 저희가 그 화분에 물을 제대로 못 주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허브가 거의 다 고사 직전이었어요. 말라가지고 얘네들은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한번 살려보기로 작정을 하고 물을 며칠간 계속 주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이 허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잎을 내기 시작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살아있었으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다면 구원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질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가져다 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통해 이어져 온 구원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주중에 여러분이 그러실 분 거의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로또를 사서 긁었는데 극나요 숫자를 기입하나요?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수십억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런 상태로 예배당에 오셨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 여러분 얼굴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 기쁨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 만면의 희색이 완연해가지고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똑똑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로또에 당첨되어서 수십억이 내 손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이 더 복된 것이다.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은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 어떤 재물과 성공과 명예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밥상을 받은 것 외에, 믿음으로 우리가 숟가락을 올린 것 외에 아무것도 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차려놓은 밥상을 받은 우리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어서라고 교만할 이유가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을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까지 다가와서 믿음으로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먼저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면서 수고한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거저 이루어졌지만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땀 흘려주고 눈물 흘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적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입니다. 자,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결코 교만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올리브나무 비유를 들어서 17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명을, 이 비유를 듣는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이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쏙 빼놓고 올리브나무 비유만 딱 듣는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러나 저러나 바울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접붙임을 받으려고 유대인들이 꺾였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 당신 말은 내가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 받으려고 유대인들이 꺾였다는 이 말이잖아. 결국은 그 말 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 19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는 말이 유독 부각이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 나라는 표현이 이 말씀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나라는 표현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나라는 사람이 부각이 되면 부각될수록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나라는 사람의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은 줄어들게 되고 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말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과 마귀와 나 자신이라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이 세 적들 중에 만만한 적은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적이 무엇이냐? 두말할 것 없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마귀에게 명하시기만 하면 마귀는 물러가야 돼요. 버티거나 함부로 반항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떠나가라 하시면 마귀는 그냥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 주님을 아무리 유혹하고 막아서도 그 길을 결코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씨름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공생애 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싫은 자아를 부인하실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잔을 안 지고 싶은 이 자아를 꺾으시기 위해서는 그 팔레스타인의 차가운 밤 공기 가운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빗방울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정도로 간절히 3번이나 간구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에게도 이 자아와의 씨름이, 자아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 마귀, 세상? 아니요. 내 자아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이걸 꺾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전부 내 중심으로 보고 듣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남이 보일 리가 없고 남의 말이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꺾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필요하다, 내가 듣고 싶다 하는 말 아니면 이건 은혜가 안 된다, 이건 주님 말씀 아니다 하면서 튕겨버리고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주님의 말씀이 확실해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살아있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잘린 것이다. 확실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경고를 주고 있는가?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바울은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높은 마음이라는 것이 앞서 계속 강조해온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이 말씀은 은혜가 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야. 나머지는 아니야. 이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 가슴에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믿음은 있더라도 오히려 고사하게 되는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들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뿌리에서 꺾여버리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한 것은 20절에서 보듯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받은 것이에요. 반면에 원가지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찍혀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이라는 이 축복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찍히게 된다. 원가지도 찍혀 나갔으니 접붙임 받은 너희야, 믿지 않으면 오죽하겠느냐.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 바울은 이 점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의 두 측면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쉬운 영어, 익숙한 영어를 쓰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넘어지든 죄를 짓든 어떻게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셔.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넘어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셔서 찍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는 사람, 다시 말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고 구원과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믿음이 자라려면 뭐가 들려와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오려면 뭐가 꺾여야 된다? 내 자아가 꺾여야 된다. 그래서 자아 중심인 것이 꺾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싸움이면서 동시에 힘써야 할 싸움이다. 여러분, 자아를 꺾는 것은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지 않고서는 안 꺾입니다. 하지만 이 자아가 꺾일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수도권에 하루에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물폭탄을 맞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강남이 물에 잠기고 많은 재산과 인명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아픔을 당한 일을 두고 섣불리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강남이라도 보십시오. 그 돈이 과연 호우로부터 이 강남을 지켜줄 수가 있는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돈 의지할 게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호우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참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이 일어나는 큰 계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그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고하시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의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재해의 소식, 질병의 소식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재난의 소식은 멈추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낯설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이 숫자 3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인데, 보면 그 안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기근이에요. 질병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재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재물도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결국은 오히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강포를 저지르는 하나님 백성답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매를 들어 치시겠다. 그럴 때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의인들인데 이 악인들을 들어서, 죄인들을 들어서, 강포한 자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며 두고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요? 너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기록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세상의 강포가 넘쳐나고 재난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예와 성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서야 우리에게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며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을 더해주는 이 은혜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던 성공이 다 손에 잡혀도 믿음 잃어버리면 그게 재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가장 비참한 일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는 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이 말씀에서 구원을 얻어서도 잃을 수 있다는 뜻인가 의문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바울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찍으셨다면 접붙임 받은 가지 너희가 자고하고 교만할 때 얼마든지 찍어버리시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보증하신다. 이게 로마서 8장까지의 이야기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이런 경고가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만하지 말라.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라. 이걸 경고해 주려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얻었어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게.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은 그 두려움에 여러분을 빠뜨려서 의심하고 흔들리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세게 서라. 이걸 독려하시기 위함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위에 우리가 굳세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응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승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소망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예요. 돌 올리브 나무 가지도 접붙여가지고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진액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원 가지는 믿음으로 설 때 오죽 더 잘 붙겠느냐.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인상 깊은 것은 이 접붙이는 능력, 즉 회복과 구원하시는 이 능력이 이스라엘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디에서 이 능력이 발견됩니까? 이는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우리의 실력과 자격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이 진액을 받도록 하나님 백성의 뿌리에, 줄기에 다시 붙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믿어야만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하자면 손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마련해서 내어 미실 때에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손,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만 결코 구원하는 능력 자체는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손, 구원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될지언정 구원의 능력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방인이 먼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그들도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세상에 가져오는 것은 화목뿐만 아니라 화목에 더하여 몸의 부활이라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구원이 오므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축복이 세상에 왔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몸의 부활이라는 세상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더 풍성하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긍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낮추고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나게 하는, 그리고 세상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차려놓으신 밥상을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숟가락 올려놓은 게 전부예요. 그래서 자긍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러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과 힘 없어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 손일 뿐, 조건일 뿐,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긍하지 말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